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리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의 진짜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갈릴리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기 고향인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친히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은 뭐였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에 이사야 61장을 자기가 실제 읽고 회당에서 선언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냥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고향에서는 자기가 높임을 못 받다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의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또 엘리사 시대 때의 누구요? 나만 장군. 할렐루야, 감사해요. 나만 장군의 예를 두 사람이 예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인데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인데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 나만 장군은 나병. 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 때 그렇게 많은 문둥병,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나만 장군, 수리아 지방의 나만 장군은 고침받았다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기에 이제 지금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
헤르몬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그 산에 요 내려오는 헤르몬 산이 굉장히 눈 덮인 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오면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요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 요렇게 이 동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했다가 이쪽 동네로 얘로 오려면 배를 타고 이렇게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건너편의 바다. 그런데 사람 너무 조그맣게 그렸죠. 네, 여러분들이 보게 하려면 조금 크게. 네, 갈릴리. 이게 갈릴리인데 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흘러서 내려오면 여가 사해예요. 사해는 소금이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죽음의 사해. 그래서 저기 성지순례 가면 사해 가면 여기 진흙 있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막 얼굴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릴리 요 주변에 뭐 이렇게 이런 동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업을 삼아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처음에 어디서 나사렛은 이제 요쯤 돼요. 유대 여기는 유대 광야, 유대 땅. 여기 이제 시돈 여기 수리아 지방의 시돈 땅. 여기는 다 이제 이방 땅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동네로 이제 내려왔어요. 안식일에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이 가르치시는 거에 뭐라냐면 이 사람들이 놀랐어. 왜 그러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뭔가 다른 권위가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랬는데 권위가 있는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는 막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자기 속에 있는 거가 영적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 같은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우리를 죽이려 왔습니까? 막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이미 거룩한 자. 내가 잉태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잉태할 거라고 한 그 말과 연결을 지어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오히려 알아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 어려서 태어나서도 뚝 자랐던 거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를 봤기 때문에 전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귀신은 그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무리 중에서 막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상하지는 않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놀라는 거야. 막 놀라서 이 어떤 말씀인고 이거를 세번역에서나 여러분 저기 다번역 성경을 제가 이렇게 깔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세번역도 찾아보고 공동번역도 찾아보고 또 우리말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그가 안 가면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이 말이 대체 무엇인가?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래갖고 이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사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발제물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본문의 관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왜 이렇게 놀란 걸까? 왜 놀란 걸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뭐를 보냐면, 우리는 성경만 지금 보고 있는데 외경도 보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는 요세푸스는 뭐냐면 유대인인데 유대 전쟁에서 로마의 포로가 됐어요. 로마와 유대 사이의 전쟁 AD 66년에서 70년. AD 66년에 로마 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데에 그때 요세푸스가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로마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항복을 하고, 그래서 황제가 풀어주면서 어떻게 냐 로마 시민이 됐어. 로마 시민.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기록을 참고를 해서 유대 전쟁사라는 그런 책을 여러 번 썼어요. 여러 번. 거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록한 거에는 보면 초대교회나 유대 전쟁사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걸 보면은 어머 그런가 보다 이런데, 요세푸스의 이 사람이 역사가이면서도 정치가이면서도 이런 사람이 역사를 쭉 쓴 그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냐면요, 이런 거라니까, 이렇게 쫓았다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는 유대인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래서 제가 퇴마사 이렇게 해서 퇴마사,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어땠냐? 그 방법이요 이랬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솔로몬이 처방한 식물을 담은 봉지를 환자 코에 들이대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냄새를 맡게 한대요. 냄새를 맡게 하면은 귀신을 콧구멍으로 끌어낸대. 정말 우리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콧구멍으로 끌어낸 다음에 악령이 이렇게 나오면 환자가 쓰러진대요. 그 냄새를 맡고 악령이 나오면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주문을 외운대요. 솔로몬의 주문을 외우면 악령이 이제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유대 전쟁사에 그렇게 기록돼 있대요. 근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다른 기록에 어디 톱이 있어. 톱에는 뭐냐면 외경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만 이렇게 해서 정경으로 했지만 천주교나 다른 쪽에는 요것보다 더 추가해서 외경도 해서 성경으로 인정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향을 피웠대요. 향을 피워서 귀신을 쫓아냈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장례식도 가면은 장례식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향을 피워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하여튼 그런 적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많이 귀신을 쫓을 때 그렇게 했던 걸 많이 봐왔고 그거에 익숙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말로 명령을 하니까 말의 그 권위와 능력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넘어졌는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는데 진짜 놀란 거는 그 퇴마사들이 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뭐 냄새를 뭐 맡게 해가지고 뭐 귀신이 나오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고 향을 피우고 막 이렇게 약품이나 향이나 막 이런 방법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없이 말 한마디에 말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거기에 그냥 권위로 인해서 그냥 넘어지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구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로마의 자유 해방된 노예로서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다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뭐라고 되면 중한 열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장모 옆에 가까이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었다. 할렐루야.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니까 즉시 나아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열병을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었어요. 열병을 꾸짖었더니 중한 열병이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왜 예수께 간거아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한 가지 추가를 한 거가 뭐냐면 여기 열병을 꾸짖었다. 열병을 꾸짖었다. 이거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태도 그렇고 마태나 지금 마태, 마가, 누가인데 마태하고 마태는 뭐라는 손을 잡아서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었다는 말이 없는데 누가는 특별히 꾸짖어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렇게 꾸짖어서 병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는 자기가 직업상 의사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자료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질병을 꾸짖는데 질병만 꾸짖은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막 치는 바람을 향해서 물결을 향해서 막 치는 이 자연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꾸짖으셨고 질병을 향해서도 꾸짖으셨고 또 베드로가 얘기할 때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도 꾸짖었고 이런 꾸짖었다는 단어를 제가 단어 연구하는 거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단어를 쓰시면서 했을까? 에피티마오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꾸짖으면서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마가복음 8장 29절에 30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 경고하시다 그 뜻도 에피티마 경계 이렇게 한국어로는 경고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꾸짖은 거예요. 조심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제자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도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이런 것도 꾸짖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견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그 다음에 열병을 꾸짖으시고요. 마가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런데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때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라. 우리 여러분들 바람을 향해서 우리가 잠잠하라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뭐 그렇게 때 잠잠하라 뭐 이런 말을 해보셨어요? 근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가지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뭐를 향해서 꾸짖으셨나 보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을 향해서도 꾸짖었다고 하셨고, 질병을 향해서 꾸짖었다고 하셨고, 바람과 파도나 이런 거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첫 번째 뭐야?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라고 꾸짖어서 선포를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를 회방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꾸짖어서 내보내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문제마다 이 속의 배후에는 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우리 남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을 하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향해서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3장 저한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란 잠언서 기자가 범사에 너는 누구를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나? 어떻게 인정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뭔가 믿어요. 그럼 마음에 믿는 거는 믿어서 의로워지기는 하는데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말로 선포를 해야 돼. 말로 선포.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말로 선포하면 그분이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 안에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는 뭐냐?
내가 말로 먼저 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속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십니다고 선포를 해야 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주일 설교는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가 묵상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도표를 그리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실 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않아요? 아니, 그거 재앙 한 번만 내리면은 바로가 손을 들고 그냥 내보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질문이 생기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왜 10번씩이나 재앙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여기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 할 때까지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래갖고 계속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건 뭐냐? 그래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제가 10가지 그 재앙을 쭉 도표를 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지금 보니까 그 메뚜기 재앙,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바로와 신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바로가 금방 내보내면 표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또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나타나는데 여호와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애굽의 10가지 표징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보라는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바로에게 한 말은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그걸 반복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을 했대요. 하나님도 그렇게 했어. 그런데 맨 마지막 이제 뭐라냐, 10번째 심판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초태생을 다 죽이는 이제 10장, 22장에 가면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린 거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10번씩이나 지체해요. 그 이유를 딱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도를 좀 하기는 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지금 여러분들, 그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몇 번? 10번씩이나 해서 나중에는 그냥 장자를 죽이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무리 표징을 보여주어도 구원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민수기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친히 맹세를 하는데, 맹세하는데 뭐냐? 너희들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둬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10대, 20대, 30대 예를 들어서 뭐 쭉 있겠죠. 그러면 이게 10대 때 부지런히 꿈을 가지고 뭔가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은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20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건 30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10대에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 사람이 품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는 30살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드시 훈련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훈련을 할 때 부지런히 어떤 거를 훈련을 했냐면 말을 훈련하셔. 아멘. 언어를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 어떤 말?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내세웠어. 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옷을 벗고 도망갔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서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이 꿈을 해석해줬어. 그랬더니 꿈 해석해 준 그 2년 후에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있는데 바로가 얘기를 했어요. 너가 꿈을 잘 푼다면서? 너가 꿈을 잘 푼다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바로가 지금 꿈꾼 거를 어떻게 요셉이 해석할 때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웠어요. 요셉은 뭐냐?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첫 번째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17세 소년이 목동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왕 시대 때 다 지금 벌벌 떨고 골리앗 장군은 그냥 키가 얼마의 머리 아무도 그 앞에 나와서 싸울 장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가 고백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은요 이미 자기가
자기가 뭐 물맷돌 가고 사자 입에서 뭐 양도 뺏어 많이 했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말할 때 너 칼하고 너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뭐도 있지 나는 그건 없어. 그렇지만 이 물맷돌 막대기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지만 누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앞장세웠어요. 요셉 다윗도 하나님을 앞장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물맷돌 가지고서는 던지는데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멘.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지기는 그게 되겠어요? 다니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여러분 그 자녀들 아들 낳아서 이름 짓고 그렇게 할 때 요셉과 같은 아들, 다니엘 같은 아들 그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 안 하나? 저희 지금 그 다니엘은 데니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었냐? 요셉은요 꿈을 꾼 거나 말해줬지 바로 왕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는 꿈꾼 이야기를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꿈꾼 이야기도 안 해. 왜 그랬냐?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해보라 그러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것도 맞춰봐야 돼. 또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꿈을 꾸면 아마 내가 이런 꿈을 꿨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석해줘. 그러면 뭐 해석이 각자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꿈을 꿨는데 꿈꾼 것도 맞춰봐야 되고 그 해석도 해보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도 이거를 어떤 술사도 이거를 갖다가 가르쳐줄 술사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물으니까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절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누가요? 지혜자 아무리 있어도 술객도 안 돼요. 박수도 안 돼. 점쟁이도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밀한 걸 아니 왕이 꿈꾼 걸 어떻게 맞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은밀한 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뭔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니엘이 결국 다니엘이 꿈을 꾼 것도 맞추고 해석까지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삶에 범사의 영화를 인정하는 건 말로 먼저 고백을 해야 돼. 아멘. 이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이에요.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태산 같은 문제를 향해서 부지런히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멘. 문제는 풀리고 열릴지어다. 아멘. 물건들은 내게 올지어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린다.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야? 여러분들 10대에 꿈을 갖고 20대에 30대 여러분이 이때는 다 이미 지났어요. 우리 저기는 한성이는 지금 여기 추배인데 이때 꿈을 갖고 푸셔니 여러분들이 해결받을 문제가 있으면 그 한 가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내가 한 가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10번씩이나 했는데 여러분들 한 몇 번 하다가 마르면 그게 안 돼. 여러분이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 씨가 돼서
이 시에서 싹이 나서 싹이 나요. 싹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하냐?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 중간에 포기해. 다른 말을 갖다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자꾸만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파쇄하고 그거 하고 가족 이외에 다른 저기는 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 있다 그러면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신앙이 좀 좋은 사람과 자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발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이 지금 내가 아직 성장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고 수준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병 문제, 물질의 가난의 문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말로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저는 지난 이렇게 제 삶에 돌아보면 많은 부분 제가 말로 먼저 선포를 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제가 정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 거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제가 책받침도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 드렸고 기도문 3가지도 해놓고 해놨잖아요. 부지런히 말하시는데 부지런히 선포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요거를 갖다가 한 가지라도 이걸 해결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많이 말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는 풀려지고 해결받는 여러분들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계속 말해야 돼요. 아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여 한번 부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